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6번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추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도 창조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에게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영원한 분이었구나. 영원한 분이신데 그 영원한 분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느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그 성찰과 그 믿음에 의한 그 의지의 결단에서 나오는 생명력 있는 의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이구나. 오늘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땅에 있는 장막집 이런데 이건 뭔 얘기하겠어요? 그 스케노스를 한다는데 인간의 몸,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이 육신의 한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 육신적인 내가 한시적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됐던 거예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성전으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 아이오니어스. 시작과 끝도 없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정말 내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인 것을. 생명력이 있는 정말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냥 부정적이고 왜 부정적이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에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승리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집,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임만의 축복, 이것을 가졌다.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면 이거 다 그냥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죠. 그리스도를 자꾸.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딱 세상, 육신적으로만 살게 딱 해요. 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은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원망, 그 상처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현실에 대한 불만에 그냥 눌려서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열등의식과 열등감이 꽉 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곳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단한테. 피해 방상이 있다니까. 아니면은 맛이 가요. 왜? 세상 것에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제정신으로 못 살아가. 과대망상증이라 그러지. 정말 정신병으로 살아가요. 이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생기면은요, 정신 문제는 그냥 오는 거야.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의사한테 가서 약 먹어야 되잖아. 우울증, 조울증.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인 또 문제도 오죠. 그냥 완전히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있던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두려움, 무서움, 절대 여러분들 이제는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 창세기 3장을 박살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집, 그걸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거기서 보면은 이 벗은 자라고 그러는데 벌거벗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극도의 무능함이, 여기는 아주 무능함도 있어요. 무능해. 무력해. 그냥 죽어야 될, 실패해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잠시 잠깐 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가지고, 처소를 가지고 살 거야? 오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집도 가지니까 좋잖아. 여러분, 내 집이다 그러고 집이죠. 아니, 영원한 하나님 집이 내 집이다.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야. 바로 그거를 입는 자. 다시 말하자면은, 그래서 입은 자 그러는데 뭘 입었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완전히 다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을 완전히 그냥 생명이 삼켜버렸다 그랬잖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생명을 못 이긴다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부활을 입은 자야. 부활을 더 입어서 완전히 그냥. 오늘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고 실패해야 될 운명이었고 그런 내가 육신적인 장막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팍 생명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나를 부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 그래서 보증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랬어요? 보증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신 성령으로 딱 또 이 부활을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이건 악령이잖아. 악령. 근데 성령께서 나를 딱 그냥 아주 보증했다 그래. 보증. 엄청난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증했다. 아주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고 그 구원의 완전한 소유를 가지고 참다운 진짜 거짓이 아닌 완전한 것을, 완성된 것을, 완벽한 것을 가지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이건 사람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항상 담대하라 그랬어요. 몸에 거하는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7절 8절 보내 항상 담대하라. 달을 애우란다는데 왜 담대합니까? 담대함 속에 이 보증을 통해 가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내가 그 과거에 대한 상처, 현실에 대한 눌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그냥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용기가 생기고 씩씩해지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해 줘야 돼. 말을 해도. 나를 막 축복해 주고. 그런데 말로 나를 저주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 무조건 축복해 줘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에 알레테이아, 에메트.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꽉 채워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거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반드시요 성령을 입은 자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는 기꺼이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하고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사단 마귀는 절대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말씀해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이제는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함이라.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는 내 몸이 주님의 기쁨이었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정말 내가 이 육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구나. 무엇을 나타내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반드시 여러분들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요, 완전한 해방이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였구나, 나는. 아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을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이 몸을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구나.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향한 것을 따라 받으라. 반드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몸이냐? 그리스도 없는 몸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없는 몸은 뭐예요? 마귀들이 쓰는 거야. 그냥 세상적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을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잖아. 결국 죽이는 거야. 시간 빼서, 달란트 빼서, 돈 빼서, 몸 빼서 다 훔쳐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연하야 해도 거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없어도 채워주시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선악간에 그 악이라는 것은 파울로스는 나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자유, 참 해방, 참으로 승리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지고 살아간다?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정말 내 몸이 이 도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이었네. 오늘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거야. 내가 슬퍼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오늘 참 기쁨을 가지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 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정말 이제는 양심,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일?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 생명 가진 자의 양심이 돼야 돼.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되겠어? 불에 타버리면 되겠어? 근데 어떻게 사단은 그냥 양심을 그냥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엄청난 그 보물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엄청난 그 생명을 아무 경이 여기면 되겠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승리하게 된 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양심이 딱 화에 맞아버리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쟁쟁쟁쟁쟁쟁 그러고 마귀 소리만 들리지. 그래서 마음이 자랑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겉으로만 알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걸로 와서 그가 예수다. 그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양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친 소리가 아니라니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니까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의지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신과 함께 자리를 잡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우상과 율법과 종교, 미신, 철학 막 이런 것에 잡혀 있잖아요. 세상 속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아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축복,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연약한 자야. 그게 벗은 자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들을 보고 다시 산다. 다시 살았다. 에게이로. 이제는 내 인생의 생명력. 내가 이제 보니까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내 삶의 원동력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일어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그러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말을 들어야 돼 도대체?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도 있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듣냐 이거야. 우리는 삶 속에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저게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야? 마귀가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헬렐렐렐레 하고 맨날 속고 살아. 시간 없어요. 막 얘기하고 보면은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헛소리 잡소리 멍멍이 소리. 정말 내 영혼에 힘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대로, 육신적으로 그 사르키코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푸뉴마티카우스, 영적인 사람이. 이제는 그 육신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그 현혹된 창세기 3장의 그런 인간의 본성과 그 체질과 그 상처와 아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멋있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제 새것이 되었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 새로운 거. 그 창조, 피조물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연합의 비밀이 뭐냐?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세상을 이기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구나. 새 창조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딱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 그 스타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모든 죄와 사망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장사한 지 4만에 부활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진짜 사랑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의향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화합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뭔가 마음속에 깨끗한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야. 사단이라니까 그걸 모르냐. 싹 잡아가지고 사라져버려. 이래버려야지 되는데. 항상 깨끗해가지고 내게 되고. 귀신 들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목사님은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로 그냥 확 덮어버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 사신 그러한 직책, 직책은 그 임무를 준 거야. 책임을 준 거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고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탁을 했대요.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덫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지. 그 사명을.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게 전도 이러는 거예요. 그 전도를 누가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몸을 왜 줬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그게 뭐예요? 전도 그 얘기예요. 그 전도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와서 뭘 나타내요?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잖아. 제자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행위를 믿음으로 소유해가지고 그 구원의 행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신이라는 것을 그걸 수행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전도였구나. 이거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심으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에 밖에서 있을 때요. 세상의 소망에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러면서 뭐예요? 그는 우리로 화평하신 자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뭐예요? 원수된 것, 의문에 대한 계명, 율법, 자기 육체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지요. 합방해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그 언약의 기둥에서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끝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 어쩌다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됐구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의로운 자예요.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그 성실성, 진실성, 그 언약의 성취 실현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그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덧입히셔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구나. 왜? 그리스도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창세기 3장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려라.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내 가정을 시끄럽게 하고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은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승리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